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로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흰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촛불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대로 주의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그 중에 열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 공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베풀고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교회 장기의 발전 예물 드린 손길, 성경을 드린 손길, 성결함, 청결함과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읽고 우리와 별 상관없는 먼 옛날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이야기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욥의 이야기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다니, 그것도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다니 말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욥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다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도 욥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생각하는 신앙,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과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때가 더 신앙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별 힘을 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파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막상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신앙에 따라서 하게 되어지던가요? 가장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내가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학 입시나 결혼이나 그 일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상 결정할 때는 신앙보다는 현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배우자보다는 집안 좋은 배우자가 우선 아닐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자식도 많아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 악하고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욥기에서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주님께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욥에게 이것저것 많이도 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넘치도록 주시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정도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의 말은 욥의 신앙이 그가 받은 축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과 재물을 연결시켜서 재물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그가 받은 축복에서 온 것이니 그것들을 제거하면 욥의 믿음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1장 13절부터 사탄의 활약상이 펼쳐집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탄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장 20절부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픔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역시 순전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자랑하시자 사단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로 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이 하려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셨던 거지요. 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거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곧바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합니다. 지금이야 약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종기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온몸에 문집이 생기고 가려워서 긁으며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제트 위에 앉아서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아내에게 욥은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나.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어.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도 거기다 재앙까지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받기만 기대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도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감사하게 받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지금 당하는 재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죠.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하나님은 사탄의 욥을 괴롭히려고 할 때마다 단서를 붙이십니다. 처음에는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치유에 견딜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 있을 뿐이고 항상 마지막에 은총의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겪는 시험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신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나? 도대체 왜 욥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는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있더라도 믿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욥기는 이유를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신앙의 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믿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받았으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재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회사가 월급도 주지 않고 해고해 버리면 더 이상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받았으니까 믿는 건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가족은 가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축복의 결과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혹은 축복을 기대해서 믿는 것이라면 복과 재물의 위험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믿음과 축복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고 건강 축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육체가 강건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런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래도 믿을래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말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도 해줍니다.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믿음과 축복이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축복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에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출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크고 높은 것입니다. 신앙은 신실함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모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이고 그것을 모두 가져가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나도 변함없이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말른 주님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데 막상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금세 얼굴빛이 빛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돌아서 버리지는 않을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탐내는 것을 잊기 위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신실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고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라도 혹은 거기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크게 손해보고 낭패를 보더라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끝까지 욥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들고 고달플 때에도 아무 일도 없을 때까지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로 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